여러분들 잘 아는 그 함석헌 씨가 계시죠? C.R. 함석헌 씨가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이끈다. 눈에 눈물이 얼으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의 실투리를 감게 되고, 그 실구리를 감아가면 영원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 고난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은 바로 기도의 순간입니다. 기도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사람은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로 즐거워할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일로 기뻐하는 사람은 내 감정적으로 즐거워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군데서 더 인용을 해드리죠. 여러분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죠. 이분이 쓴 책 빙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늘사다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964년 7월 6일, 그날까지도 나는 기쁜 날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그날은 내가 응모한 소설 빙점이 입선되었다는 전화가 왔던 날이다. 그날은 내 생에 있어서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환희의 날이었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곧 남편인 미우라에게 입선 소식을 전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시간에 돌아온 미우라는 곧바로 나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나를 꿇어앉게 하고는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다. 그리고 나서 미우라는 나에게 10,000엔의 상금을 받고 유명하게 되면 인간 바보가 되고 싶지요, 바보가 되기 쉽지요 라고 말을 했다. 인생의 위기는 사실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닐까?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미우라는 내가 울줄할 것을 경계하여 받은 상금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었다. 마음이 기뻐서 들떠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만 하는 것을 나는 정말로 알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난과 즐거움, 곧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 기도하고 모든 순간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 찬양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라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여기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어려울 때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떠오르죠.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분에게 기도를 요청해야지. 그분이 교회 장로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참기름을 바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학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약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의학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라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인 방법만 사용하지 말고 거기에 뭘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어떤 이단에서는요,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도 만드셨고 이 발전되어 가는 의학 기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도 사용했고 내가 기도도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병이 낫지 않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육체는 죽었을지 몰라도 기도한 백성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 그 다음 말씀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치유를 이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를 통해서? 의학적인 방법과 그 위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의학적인 치료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왜 여기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했는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에 부분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는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는 것.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영역을 보세요. 세 번째 기도의 영역은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